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강박해져 가고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을 나누어주며 믿음을 전수해주며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윤숙 권사님 승재 수능시험 끝나고 또 면접시험도 실수 없이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예물 드리니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자들이 든든히 서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전영기 안수 집사님, 여은주 권사님, 조 목사님, 아버지 쾌유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비전 300 선경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두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이렇게 보면 생각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각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좀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라는 거죠. 그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 날아가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각자 모두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있기도 하고 부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 날아가면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면 내 집은 좋아도 배우자 집은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준비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부가 동시에 왔다가 동시에 신앙생활 하다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가는 게 다 다르니까 내 집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고 전사님 버튼이 잘못 눌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각각 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사람이 믿음으로 먼저 가 있던 성도들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면 그 집은 도대체 누가 짓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뚝딱 짓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짓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오늘날은 우리 시대에는 뭐 영적 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60,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적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같이 뭐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입신이라 그러죠, 그죠? 그냥 기도 중에 퍽 한 명이 쓰러져가지고 그냥 입신을 해.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하는. 와, 천국이 너무 예뻐. 분명히 여기 사람이 지금 숨 쉬고 말라고 있으면서도 천국 본 얘기를 천국 가서 하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런 얘기만 해. 아, 진짜 내가 천국 봤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신앙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좀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간증한 믿음의 천국의 집들을 얘기할 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집이 져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우리 분당에 송도 고등학교예요. 이쪽에 있는 송림고등학교요. 그 학교를 설립했던 박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목사님은 정말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존경받을 수만한 목사님이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돈이 많아서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양을 해주고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당신 같은 사람이 교육에도 관심 많으니까 당신 같은 분이 교육부 장관을 좀 해야 되겠다까지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거부를 했어. 왜 거부를 했냐면 아니 목사가 교육부 장관 되어지면 다른 종교에서 막 비난이 많이 들어오니까 박 대통령한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자기 집이 큰 집이 있는데 집이 인테리어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 고백. 자기 집은 큰데 인테리어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은 이 집이 내 이름 명패도 있는데 내 집이 왜 인테리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좋을 줄 알으셨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뭐 국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이 사람으로부터도 그렇고 다 칭찬받았잖냐. 그러니까 다
칭찬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집이 이렇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틀 만인가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얘기로 고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은 그냥 훅 지나가니까 천국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천국을 그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해요. 가봤더니 집이 막 있는데 어떤 집에는 막 천사들이 막 집을 열심히 짓더라는 거예요. 벽돌도 갖다 나르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짓는데 어떤 집에는 천사가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천사는 이렇게 이 집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집에 저 천사는 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이 천사는 성도가 하늘 땅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그 섬기는 만큼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세상에서 맨날 뭐 신앙으로 놀고 누워 있으니까 내 집 짓는 천사는 맨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고3 동기들이 연락을 와요. 우리 동기들 모인다.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자. 그 다음에 또 이때는 또 우리 선생님 찾아뵈러 간다. 뭐 이런 연락이 막 와요. 그 친구들을 보면 하나처럼 다 똑같아요.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의미가 없어.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더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삶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돼. 성실하게 산 사람은 그냥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성실하게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성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멘하고 성실하게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두어자 썼다. 그래서 첫째 이 두어자 썼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 뭐냐면 자 보세요. 야, 내가 두어자 교회에 썼으나 두어자 썼다. 이 말씀이 뭐예요? 첫째,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해라. 예, 첫째는 두 가지인데 두어자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진리 안에 거해라.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뭘까? 맨날 얘기 듣고 맨날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꼭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자,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첫째, 이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해라. 세 번째, 교회 안에 거해라. 이 세 가지를 놓고 뭐해라? 진리다 그래요. 예수님 하면 이건 십자가도 당연히 포함되죠.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거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딱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이 왜 그 진리 안에 거하라 하냐면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만이 진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면 오늘 여기서도 요한 3서잖아요. 사도 요한이 진리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진리 안에 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죄를 청산해 주고 사단 마귀로부터 결박을 깨뜨려 줘 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라는 단어는, 이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보세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에게서 자유. 세 번째, 이 마귀에서 자유가 아니니까 지옥에서 자유.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천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의 자유,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뭐 병들어서 어려움 있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돈의 문제도 있고, 뭐 수많은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교회만이 예수님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얘기해 주는데 그 진리를 얘기 안 해줘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래서 이 진리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이걸.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진리 안에서는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뭐예요? 너희가 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더 나가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0장.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복을 받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읽고는 이거는 제껴놓고 이것도 이건 좀 그런데 하고 말씀에 떠난 삶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든 어려움이 되든 내가 싫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요새는 뭐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서 가지고 약을 모두 캡슐에다가 이렇게 살짝 달달한 거 발라가지고 먹으면 이 쓴맛이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뱃속에서 캡슐이 녹아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캡슐은 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캡슐은 약이 아니고 그냥 약을 그 캡슐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 보통 알도 그냥 약을 만들어가지고 바깥에다가 살짝 그냥 쓴 맛이 없도록 이렇게 잘 입에 넣으면 훅 안 녹도록 뱃속에 들어가야 서서히 녹도록 만들어가지고 약을 만드니까 입에 먹을 때는 쓴맛이 없잖아요. 또 잘 넘어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먹으면 약은 무조건 쓰잖아요. 그래서 뭐를 먹어요? 사탕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입이 쓰니까. 그러니까 약은 무조건 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기엔 쓴 거예요. 마음에도 안 들고 이걸 꼭 따라가야 돼. 이걸 꼭 지켜야 돼. 이거는 내 생각하고 틀린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의사들이 뭐예요? 써도 먹어야 삽니다. 그거 먹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쓴 음식을 먹고 나면 입맛이 막 없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는 진짜 요새 이렇게 하우스에 재배되어진 쓴바기가 아니고 야생 쓴바기 진짜 쓴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쓴 반찬을 한 두 끼만 먹고 나면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뭘 먹어서? 쓴 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단 것만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쓴 것을 먹을 줄 좀 부딪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말씀을 잘 씹어서 삼키고 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이게 뭐예요? 진리다. 진리.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두어져 썼다. 이 말은 나그네를 너희에게 대접하라 그랬다. 나그네 대접.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냥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나그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우리는 나그네 하면 그냥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지나가는 사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신앙인을 나그네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나그네라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이 사람들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그네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나그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여기저기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웃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 할 때는 우리는 주위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웃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웃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놓고는 거류민이라고 해요. 거류민. 너희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 이들을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웃하면 성도가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청빙 받아가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뭐 26년 동안 이렇게 있지만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빙 받아가가지고 가 있다가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청빙 받는 게 없었어. 청빙 받는 게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라서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두 명씩 짝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느 동네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축복해주고 아니면 안 받으면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떠들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이들을 이용을 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용한 이단과 사이비들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우리 동네 오고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1, 2년 복음 전하고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은 정치 없잖아요. 그죠? 예, 정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으뜸되길 좋아하는 두오드레베.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여기 보세요. 내가 두어자 교회에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드오드레베가 우리를 영접지 아니. 우리 누구예요? 우리 첫째 이 사람은 우리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할 때는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포함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3서를 쓰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쓰니까 사도 요한이 이 드오드레베는 너희 교회에 있는 드오드레베는 우리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왔던 이 나그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내어 쫓았다. 이 말, 내어 쫓았다. 왜?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로 불러들이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그들의 얘기를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오드레베는 자기가 주장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 성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끌고 다니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의 말을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영접지 아니하고 교회선에 우리 동네 와서 복음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에 안 데려오고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으뜸되기를 원하면 100% 사단에게 잡힌대. 예. 교회 안에서 으뜸되려고 하면 100%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들었어요. 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들었어요? 왜 죄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으뜸되려고. 으뜸되려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세상 말로 하면 으뜸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온 세상 위에 으뜸이 된다. 하나님 같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왜 타락을 했어요? 으뜸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어쫓고 저 북극성 보호자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내 성을 쌓으리라. 내 자리를 만들리라.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 으뜸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에서 너 정말 으뜸되길 원하니? 하나님 앞에서 으뜸되길 원하냐? 그럼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은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는 빛이 있으셨으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 세상에 창조되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으뜸이 되어야 돼요? 으뜸이 돼야 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으뜸 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 주님 와서 으뜸이 되고 대장이 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셨고 땅으로는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고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너희가 뭐가 되려 원하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주 여건신장이 되는 거예요. 여건신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건신장이 얼마나 많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결혼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져 가요. 근데 결혼은 싫은데 애는 갖고 싶어. 애는 하나 키우고 싶어.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나 애 하나 만들어줘라. 내가 키울게. 내가 다 할게.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요. 나는 이 애 아버지 누군지 몰라. 나중에 엮이고 나면 머리 아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남자, 친구라는 남자, 누구라는 남자, 모르는 남자하고도 하룻밤을 자고 아기를 갖고 싶어서 가졌다. 그럼 나중에 되면 그 애가 누구 아버지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엮이는 게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정자은행에 가서 그냥 정자 받아서 아기를 갖는 거예요. 여건신장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 대도시잖아요. 이 로마 대도시의 여건신장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육체의 주인은 남편이다.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요. 남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훌륭한 분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만들 때 재료를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세상을 흘러갈 때 보면 대장이 똑똑해요? 참모가 똑똑해요? 참모가 똑똑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재료를 잘 만들어 주니까 조금 보면 이게 바보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그걸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에서 각 민족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사회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회의 중심은 남자들의 중심이에요. 왜? 힘이 세니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산증동도 잡고 농사도 그냥 땅을 파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회 구성의 중심은 남자 중심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딱 떠나서 이민을 가면 누가 활개를 치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활개를 쳐요. 이민 딱 가면 한국에서는 막 교수하고 막 그러는데 이민 가면 비실비실해. 그냥 할 것도 없고 이것도 못해서 그냥 미국 가면 한국에서 교수하던 사람들도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밤에 2시, 3시에 가서 막 사무실 청소 흔해. 그 사회에 적응을 잘못해. 남자들끼리 부딪혀야 되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오면 금방 적응을 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뭐냐면 살다가 보면 이민 온 사람들 살다 보면 남자들은 한국 가자. 여자들 싫어 안 가. 그만큼 적응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그렇고 여자의 주인은 남자니라.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이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 다음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학위를 가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으뜸이 되려고 하다가 보면 그냥 사단에게 잡힌다. 마지막 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세상도 마귀에게 잡혀간. 여자들도 점점 여건이 신장해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남자가 이혼하자 그랬잖아요. 요새는 남자가 이혼하자 소리 많이 안 하고 여자들이 이혼하자는 게 더 많아. 왜요? 그만큼
여건 신장이 되어지고 으뜸이 됐다. 으뜸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드오드렙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100%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진다. 섬기는 자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교만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만이 없는데요 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으뜸이 되려고 하고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종들 보면 뭐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종이라기보다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집에 종들이고 일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꾼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면 이 비가 와서 안 되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오늘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이 논에 가서 이 물고를 좀 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밭고랑에 가서 물고 좀 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요, 눈이 오니까요, 추우니 이런 얘기 막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이 어른들은 이렇게 우산 있죠, 그죠? 큰 우산 같은 이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비를 좀 피하면서 일을 해. 그런데 그 일꾼들은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근데 어릴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비 좀 피한다고 막 이따만한 거 여기 이 팔 벌리면 이만한 우산 같은 지프로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머리에 남자들이 쓰고 비를 피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저 무거운 걸 왜 자꾸 덮었을까? 저 무거운 걸 차라리 안 덮어쓰고 비 맞으면 훨씬 편할 텐데 그 무거운 걸 왜 덮어쓰고 일하실까? 근데 그거 덮어쓰시는 분들도 주인들만 그거 덮어쓰지 일꾼들은 그거 안 덮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꾼들은 절대로 그들 속에 뭐가 없더라? 교만이 없더라는. 주인이 시키면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단이 들어온다. 그래서 왜 이 드레베가 이 주의 이 사도 요한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들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 속에 누가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마귀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그들이 한 일.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도 준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문화 비유도 해주자. 문화 비유. 10문화, 5문화, 2문화, 문화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하고 똑같은 거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문화를 갖다가 주인에게 줬더니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또 5문화를 남겼더니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도 꿈꾸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12명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할 때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보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 있는 자라고 하면 첫째는 12 제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냉수한 그릇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진 얘기하지 않았죠. 여기 있는 자, 천국에. 이들에게 있는 냉수 한 그릇도 너희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성도에게 대접했든지 교회에 했든지 또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했든지 주의 종들에게 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뭐 했더라? 다 기록해 놓았더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도 뭐 악한 것도 다 기록하시고 선한 것도 다 기억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람이 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2000년 전에 사도들처럼 그렇게 권위가 없으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 내가 가가지고는 너희 교회 드오도레베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인간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목사들의 권위도 없고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기도만 하고 속만 낡고 넘어가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꼭 알 줄 아는,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폄론하고, 첫째, 이들이 드오도르베가 악한 말로 우리를, 누구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들을 말로 폄론하고 막 험담하고 막 왜 험담해요? 목사는 막 사도에 험담해야 돼요. 이들은요. 복음 전도자 험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 험담해야 돼요. 목사와 교사들 험담해야 돼요. 험담 안 하면 안 돼. 왜 험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는 험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믿냐? 예수님을 향해서. 너를 왜 믿냐? 나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가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기준점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루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말해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 이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잖아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동네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털고 나와라. 왜? 너들 영접지 아니하면 나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고 너를 핍박한다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먼지까지 털어서 증거 삼아라. 증거.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말로 이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이들을 말로 뭐에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지 막 기도를 했는데도 막 이렇게 병들어서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런데 별로 뭐 볼잘것도 없고 그냥 바보 같지만은 목사한테 안수 한 번 받다니 그냥 훅 치료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해준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목사를 통해서 해준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해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좋아하면 그냥 그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들 이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야 돼. 마음에 안 부딪혀야 돼. 짜증나고 막 화가 나야 돼. 그래야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이 사단마귀는 항상 그냥 막 목사들 욕하고 교역자들 욕하고 앞에 있는 장로들, 권사들, 지도자들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러다 에이 뭐 그거 해 귀찮아. 이렇게 다 하나님으로 풍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의부족하여. 유의부족이 뭐예요? 그럼에도라는 그럼에도. 이런 뜻이야. 그럼에도. 앞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도 뭐 하지 않아서 유의부족해서 성에 차지 않아서 그렇게 사도들 욕하고 선지자들 욕하고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 욕해가지고 성도들 은혜 못 받고 그냥 다 믿음으로 주저앉게 해놓고 성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주저앉게 해놓고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성도들을 은혜 못 받게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영접치도 아니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데 그래도 믿음이 없고 막 그래도 그래도 사도들한테 그러면 되냐? 우리 교회 이쪽에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 동네를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그냥 이들이 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뭐가 있으니까 힘과 능력, 권세가 있으니까 야, 너 나가. 너 같은 놈 우리 교회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만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어 쫓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뭐 사단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소굴. 이 사람이 바로 이 드오드레베와 그를 따르는 무리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저런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냥 뭐 장맛비가 와야만 뭐 곡식이 잘 자라요. 그거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는 이슬비도 내리고 가랑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장맛비도 내리고 이런저런 비 다 내려서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들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고 선을 본받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선을 본받으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도 은혜를 받고 저렇게도 은혜를 받고 장맛비에 쑥 자라고 또 가랑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물어지고 든든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